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나눴지요. 같은 본문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2월 14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죠? 2월 14일 모르시면 모르시면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 요즘에 연세 많으셔도 다 알지 않나요? 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예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이미 나눴죠. 1월 14일은요? 6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굳이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끌어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6월절을 기억하기 쉽도록 연상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왔는데 1월 14일 물론 우리 달력의 1월 14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 달, 해의 첫 달로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그들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달이 1월이 되는 것이고 그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0일 날 뭘 하죠? 1월 10일 날 양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양을 잡는데 죽이진 않고 그 가족당 양 한 마리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취하는 것이 이제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을 잡는 날은 언제예요?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몇 시에 잡게 돼 있어요? 몇 시에 잡게 돼 있습니까?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해질 무렵에 잡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우리가 그냥 양을 잡아만 놓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뭘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이 양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양이 이 새끼 양이 부정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저녁에 해질 무렵에 이 양을 이제 칼로 잡지요. 그래서 그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이제 나누어 먹게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 많아. 우리는 막 가족이 20명이에요. 근데 가족당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너무 모자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입이 20개인데 1년 된 새끼 양 그거 해봐야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잡아가지고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가족이 20명인데 누구 코에 붙여요? 자, 이럴 땐 코에 붙이지 말고 입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양을 코에 붙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마리 더 잡으면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 마리 잡으면 돼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양을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우리 가족이 2명밖에 안 돼. 나는 1인 가구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 혼자서 어떻게 다 먹습니까? 뱉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터지지 않을 만큼만 드시면 돼요. 이럴 때는 가족이 내가 너무 우리가 가족이 작다 그러면
또 작은 가족을 찾아서 함께 콜라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두 가정당 하나를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의 4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그렇죠?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든 융통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설명서만 잘 봐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전제품을 이제 하나 샀는데, 가전제품을 사면은 이제 설명서가 같이 동봉이 되어져 있잖아요. 설명서를 쭉 읽으면 보통 설명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고장이라 의심될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Q&A 식으로 이게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빈도수대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걸 이렇게 쫙 봤는데, 고장이 의심될 경우 AS를 받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뭐 이래서 1번 전원이 안 들어와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코드를 꼽으세요. 안 웃겨요? 저만 웃겨요? 뭐 작동이 안 돼요? 답이 뭡니까? 전원을 켜세요. 아주 기본적인, 이거는 이게 놀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이게 실제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 와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설명서의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않고서 그냥 화부터 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설명서만 잘 읽으면 다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실 때, 레위기에도 보면 그렇고, 무언가를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자세하고 또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쫙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설명서들 보면은 뭐 길어봐야 50페이지 뭐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설명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써주셨으면 50페이지가 아니라 66권이에요.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담하러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성경만큼 우리에게 좋은 카운셀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사람 수를 잘 계산해서 양을 준비하고 이제 14일까지 양을 흠없이 잘 보존했다가 14일 날 이제 잡아요. 14일 날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어떻게 하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돼요. 그렇죠? 문인방과 문설주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문씨 남매 이름이라 그랬죠? 오빠 이름이 문인방이고 여동생 이름이 문설주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문설주가 뭐예요? 문설주가? 예.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문설주가 문의 뼈대 중에서 양쪽 기둥이 문설주고 위에가 문인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를 먹을 때에도 몇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어떻게 먹죠? 날것으로 육회로 먹죠? 아니에요? 자, 물에 삶아서 수육으로 먹죠.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숯불에 구워서 화로구이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는 또 어떻게 먹죠? 뭐에 곁들여 먹으라 그러셨죠? 공깃밥과 상추, 쌈장 이런 것들 곁들여 먹으라 그랬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쓴 나물과 무교병에 함께 곁들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먹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느냐? 또 이것도 또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굉장히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에요.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온 가족들이 함께 깨끗이 씻고 그리고 편한 옷을 갈아입고 한 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천천히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뭘 자꾸 아니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에 발을 신고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급히 먹으라 그랬잖아요. 급히 먹으라. 여러분 지금 급히 먹는 거 우리 저 뒤에 임덕수 집사님이 급히 먹는 거는 최고입니다. 예, 엄청 빨리 드셔요. 제가 반도 안 먹었는데 이미 딱 식사 끝나고서 이렇게 계신데 우리 집사님은 그때 태어나셨어야 돼요. 근데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히 먹어야 돼요. 자, 그럼 이 각 규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제물을 우리가 취해서 4일 동안 왜 그것을 보관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왜 양고기를 우리가 먹을 때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 그거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하라, 기념하라인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에 있어요. 자, 먼저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들이 이제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서서 급히 먹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라 그랬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언제라도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긴박함과 급박함 그런 상황 속에서 먹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무교병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원래는 누룩을 넣어야지 정상이죠. 누룩을 넣어야지 빵이 부풀어 오르고 우리가 먹는 그런 빵처럼 맛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들어가서 이제 유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않아요? 급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룩을 넣고 빵을 부풀려서 먹기에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쓴 나물이 나와요. 쓴 나물은 왜 먹었을까요? 쓴 나물은 맛이 어떨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쓰죠. 쓴 나물이니까 맛이 쓰겠죠. 그렇죠? 자, 이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그 쓰디쓴 과거, 고통스럽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그 쓰디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이것을 먹을 때마다 뭘 한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을 기억하라 아닙니까? 바로 그날을 6월절 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주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우리가 서러웠던 이러한 그 쓰디쓴 기억들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함께 서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병과 쓴나물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굽의 쓰디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설마 그걸 잊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 신비한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들이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쓰디쓴 과거를 보냈는데 그거를 잊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걸 잊을까 봐 이런 규례를 만드신 것은 너무나 과한 노파심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 좋은 것도 마찬가지, 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뎌지고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쓰디쓴 애굽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바로 그 다음 세대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끝까지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잊어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면,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신비한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는 너무 놀랍고, 그 당시에는 온 땅에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나는 평생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오늘 이 날을 잊지 말아야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그때의 그 환희와 감격과 감사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무뎌지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의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고 그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이 10년, 20년 된 백화점들도요,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새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백화점을 가도 후질구레한 백화점은 없어요. 팽창팽창하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왁스칠하고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새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세월의 흔적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년도에 지어졌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새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쓸고 닦는 그 행위가 뭐예요? 이것이 건물로 따지면 바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염이 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쓸고 닦고 왁스칠하면서 최초의 그 상태, 최초의 그 새 것의 상태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려놓는 행위. 그 행위가
건물에 하는 것은 청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면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억도요, 시간이 지나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왜곡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기억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염되기 전에, 왜곡되기 전에 계속해서 그것을 복기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처음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쓸고 닦고 왁스칠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새 건물이잖아요. 이 새 건물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새 건물로 새 컨디션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청소 열심히, 맡은 바 청소 열심히. 항상 제가 요즘에 기승전 청소, 기승전 금요성령 집회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같이 따라가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승전 승리, 기승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나물과 같은 막 애굽의 그 고통, 괴로움, 이러한 것들을 400년 동안이나 지겹게 보내놓고서도 이들은 그날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다니까요. 그냥 나가자마자 이들은 바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이미 그날의 그 쓰디쓴 기억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고통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닷새후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닷새후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렇죠. 6.25예요. 근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인지 이날을인지 막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결국은 잊어버리고, 지금 세대 사람들은 6.25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세대, 자녀 세대들은 6.25에 대한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그날의 아픔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6.25가 남침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자들은 그곳을 동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 민족들에게 행했던 그 북한의 만행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기억하지 않으면 심지어 그곳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이 전쟁 때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국군 포로들이 지금도 그곳에 억류되어 있고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은 매일같이 그날을 기억해요. 매일같이 그 쓰디쓴 그날의 아픔과 비참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갈까 내일 나갈까, 그들은 하루하루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은 아마 그날이 이미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오늘같이 생생하게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벌써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6.25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잖아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거든요. 물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나를 기념하라라고 써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생색내는 걸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공치사 하시나?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서 큰 책임을 져야 하고 큰 고통 속에 있어야 할 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런 더러운 시궁창을 그리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짐이 무뎌지고 잊어버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무뎌지고 그때의 그 수치와 고통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 더러운 시궁창을 우리는 그리워하면서 또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감옥살이의 그 고통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다시 남의 집을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도박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버렸어도 그 손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다시 왼손으로 카드 연습을 하고 있는,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이 만약 그 날을, 그 고통의 날들을, 그 수치의 날들을 계속하고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고통을 겪어놓고서 그 고통을 다시 들어가는, 그 고통을 다시 그리워하는, 얼마나 미련해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이유 다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여러분, 이 미련함이라는 것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어리석음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완악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완악함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고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 바로 기억이에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다시 되새기고 기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 때에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 미래에 대한 나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실까? 나를 어떻게 성공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다고 하면 초점이 지금 빗나간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인 종교예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때에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미래란 없다.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은,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오로지 자신의 미래예요.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되고, 우리 토속신앙에서도 이 정한수를 떠놓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비나이다를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다 자기 혹은 자기 가족의 미래를 놓고서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점집을 가도 미래를 보려고 하고 점집을 가고, 부적을 써도 미래를 위해서 부적을 쓰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도 이것이 뭐 다 부처님의 은공이지요, 조상신의 은공이지요 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상투적으로 관용적으로 쓰는 그냥 언어의 수준일 뿐이고, 이들이 정말로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은혜에 내 삶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는 적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초점은 오로지 자신들의 미래의 안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들 보면은, 타 종교를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일이 뭔가 잘 풀리거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자신들이 모시는 신의 은혜라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정성을 잘 들여서 이 정성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감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일이 잘 풀리면은 이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정성마저도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정성을 들이셔야 합니다, 정성이 모자라, 뭐 이런 얘기하면은 무조건 걸르셔야 돼요. 어디를 가셔도 안 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무조건 걸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돈이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참 종교라서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들이 참 종교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미래를 볼모로 갈취를 하는 거예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타종교처럼 미래를 놓고 비나이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회고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행하심,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양에,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에 뭐뭐 해주세요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찬양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여러분 무슨 기원 기원 예배, 이런 예배 들어보셨어요?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성공 기원 예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감사 예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초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모든 기독교는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찬양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만큼은 계속 미래를 향하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내 인생 잘 풀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뭔가 계속해서 내 미래에 대한 아니만 계속해서 읊다가 기도를 끝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도 내 인생 잘 풀리기 위해서 나오고 뭔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만 기도를 하고 뭔가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와 예배의 초점은 미래를 향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초점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교와 토속신앙과 도를 아십니까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을 되새기고 감사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초점은 그쪽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파리가 저랑 계속 마주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고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온통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홀로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또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지난 코로나 때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데에 모든 설교의 초점이 지금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실제 능력이 되어야 하고 실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스스로 그것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로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이 급속도로 지금 말세를 향하고 있고 모든 상식들이 무너지고 있고 모든 기억들이 왜곡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강도가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를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직설적이고 더 강도 높은 메시지가 선포가 됐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뒤 내용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이해 설명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래요?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박하기 때문에. 저는 임박하기로 따지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임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된 지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 이 세상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완화해서 이야기하고 애둘러서 표현하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임박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가롭게 가족들이 함께 서로 모여 앉아서 누르굴러 부풀려진 유교병을 먹고 있을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때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신에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지금 우리는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능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빨리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강남에 있는 쪽집게 과외 선생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쪽집게 과외 선생한테 과외를 받으면 뭘 배워요? 공부를 배웁니까? 아니요. 시험을 배워요. 이해를 시키는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아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답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 영광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가려고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강할 수도 있고 직설적일 수도 있어요.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잘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따라오셔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이해보다는 답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라도 따라오셔야 된다는,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의 신상에 좋아요. 큐티 하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십시오.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금요 성령 집회 지금 못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못 나올 수 있는 경우 제가 예외 사항 이야기해 드릴게요. 병상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아기 때문에 못 나오시든지, 그 두 가지 말고는 다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난 너무 나오기 싫어. 그러면 병상에 누우시면 안 되니까 차라리 아기를 낳으세요. 아기 낳으시면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끔찍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날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돼.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없는 삶,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우리는 또 기억을 해요. 이것은 쓴나물이에요.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를 그리워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영적 무교병과 영적 쓴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영적 유월절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이 의미,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유월절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죽음과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이런 유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